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에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노그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뜻을 정한 다니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금요 예배를 드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우리 중등부가 또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또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중등부가 이 자리에서 수련회를 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이겠죠. 우리 후대들을 두고.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 특별히 우리 중등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지금 청년부도 수련회를 하고 있고 내일부터 고등부도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귀한 후대들을 맡겨주셨고 이 후대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 우리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들로 세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수련회에 정말 우리 후대들이 정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정말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죠. 사람이 만들어내는 어떤 인위적인 은혜가 아니라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그 은혜가 우리 후대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등부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 제가 개인적으로 중등부를 좋아하냐면 편애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주일학교를 맡았던 게 중등부였어요. 그리고 중등부에서 한 3년 정도 이렇게 중등부를 사역을 했었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지금도 처음 그 중등부 우리 아이들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면서 3년 시간 참 귀한 시간인데요. 오늘 이렇게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제가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올해 저희 교회의 표어가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오늘 중등부 우리 수련회의 주제도 예수를 바라보라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은 시선을 고정하라라는 뜻입니다. 시선을 고정하라. 성경에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또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 말은 시선을 예수님께 계속해서 고정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꾸 우리의 시선이 어떤 상황이나 환경 문제로 자꾸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라. 시선을 고정시키라. 근데 우리가 시선을 고정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바라보는 데를 따라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앞에 보면서 옆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쫓아가는 방향이 될 거예요. 그 예수를 신뢰하고 그 예수께 내 인생을 맡기고 그분을 의지한다면 이 땅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바라봐서 내가 후회한다라는 인생은 단 한 인생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정말 명품 인생이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5월 5일이 어린이날이죠. 우리 중등부는 어린이날 부모님께 용돈 받나요? 이제 안 받죠, 그죠?
그럼 여러분의 날은 언제죠? 8월 12일 날 청소년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중등부를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애들도 아니잖아요, 그죠? 애들이 아니에요. 쟤네들한테 어린이라고 그러면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또 어른이냐고는 또 어른도 아니에요. 그럼 애들도 아니고 어른도 아닌 뭐냐 도대체? 굉장히 감정의 기복도 큰 시간이고 막 환경에 많은 어려움도 겪을 시간이에요. 근데 저는 제가 중등부를 맡아보면서 제 나름대로 중등부의 어떤 시기를 보면 변화의 가장 중요한 기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시기가 진짜 변화의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느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환경이 있지만 이때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면 여기서 진짜 위대한 인물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중등부 때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고등부부터는 또 다른 문제예요. 내일부터 고등부 수련회인데 고등부 때부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이 중등부 때는 뭘 아는 것 같지만 모르고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아는 그 시기예요. 이때 진짜 복음이 들어가면 순수하게 복음만 들어간다면 오늘 다니엘과 같은 인물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등부가 정말 희망입니다. 중등부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자 했는데요, 우리 모두 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라. 이거 확실하게 붙잡아라. 언약이 뭐냐라고 할 때 언약이 뭐야 이러면 안 되죠. 성경에서 말씀하신 언약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 일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언약이 내게 있냐라는 것을 아는 방법은 간단해요. 스스로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왜 살지? 이거면 끝나요. 내가 왜 살지? 사는 사람들이요, 사는 이유와 가치가 다 달라요.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따라 삽니다. 성공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고요, 명예를 위해 사는 사람도 있고요, 부귀 영화를 위해 사는 사람도 있고, 인기를 위해 사는 사람도 있어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깊숙한 내 내면에다가 질문해 보세요. 나 왜 살지? 근데 내가 왜 살지라는 질문인데 거기에 내가 정말 그리스도라는 복음과 세계복음화가 있다면 그건 굉장히 언약이 잘 뿌리 내려진 거라 믿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으면, 성경의 언약 붙잡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이 사람을 인도하시거든요. 뭘로 인도하시냐면 이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것으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인도받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뭘까요? 그게 사람과 내 경험이에요. 이게 굉장히 우리를 인도받는데 이게 우리를 문제로 오는 거예요. 우리 중등부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 내 경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성도에게. 하나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 66권을 계속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모든 것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가 뭘까요? 예배예요. 강단을 찾으셔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중등부에게 있어서 목자의 음성은 어디죠? 주일 2부 강단과 주일학교 강단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요. 제가 주일학교를 하면서, 제가 이제까지 주일학교를 하면서 늘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이상한 길을 가요. 주일학교를 보면은 되게 모자라 보이고 별거 아닌 것 같아서 아이들을 내가 딱 끼고요, 주일학교 흐름에 안 맡기고 내가 끼고 내가 막 하려고 해요. 그럼 뭐가 좀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아이에게 뭘 못 심어주는지 아십니까? 교회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아이들에게 신앙의 큰 이 독촌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등부는 강단이 정확해야 됩니다. 우리 주일 2부의 강단과 주일학교 강단을 놓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이 말씀을 딱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기 시작해요. 이 속에서 모든 걸 다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엎드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까 우리 찬양에 하나의 은혜라고 그랬죠. 성령의 역사보다 강한 역사는 없고요.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여야 됩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중등부의 우리 후대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언약 잡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절대적인 원리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골로새 2장 3절에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지혜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하면 됩니다. 언약 잡고 예배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오늘 다니엘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다니엘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멸망하는 유다라는 땅의 왕족 또는 귀족 출신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지로 끌려갔을 때 그 수천 수만 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가 그 바벨론이란 포로지에서 17살에 공직에 올라요. 17살에 공직에 올라서 나라가 3번이 바뀌고 왕이 4번을 바뀌면서 그는 최고의 총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왕들마다 이 다니엘을 다 사랑했어요. 다 총애했어요. 그리고 그를 섬기는 부하들마다 그를 존경했고 그의 동료들 그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믿음의 사람이에요. 정말 기적 같은 인물이고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을 향하신 약속의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특별히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8절에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세워가시는지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을 꼭 우리 중등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배경이에요.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3년이 되는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성을 에워쌌더니 그랬어요.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성을 딱 에워쌌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예언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타락해 있고 그들에게는 성전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성전 신학이라는 것은 우리에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신학이에요.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벗어나서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데 그들은 어떤 믿음이냐? 우리에게 성전만 있다면 절대 우린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보란듯이 바벨론을 통하여 성전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이 처음에는 회개를 촉구해요. 회개해라. 니네 회개하지 않으면 저 북방에 저 끓는 가마와 같은 민족들이 너희들에게 와서 너희들 하나님 심판받는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는 심판은 결정됐고 너희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살이 하다가 하나님 다시 남은 자들을 통하여 회복시킬 것이다. 이제 너희가 끌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을 모르니까 회개하라 할 때는 회개 안 하고요. 이제는 끌려가야 된다라고 했더니 이제는 막 대항을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갔으면 시드기야와 같이 막 눈 뽑히고 바벨 막 회파당하고 그런 죽임당한 일은 없었을 텐데 하나님 말씀을 계속 불순종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회파시켜 버리는 거예요. 보란 듯이 그들의 신앙. 자, 우리의 신앙이 종교의 껍데기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맞습니까? 신앙은요, 내면이 변화되는 것이고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내면이 있어야지 뭐 종교적 껍데기 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란 듯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시키는 겁니다. 다니엘서 1장 2절에 보니까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니, 다니엘서 1장 2절을 보니까 주께서 여호야김과 그 성전에 있는 이 솔로몬의 성전에 있는 모든 신전의 그릇들을 다 바벨론 왕이 그걸 다 뺏어다가 자기 신전에 갖다 두었다. 근데 이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전쟁은 그 나라의 신과 저 나라의 신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졌다라는 것은 어느 신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신이 더 강하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자기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도 마다하시는 거예요. 마다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그들을 바벨론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자기 영광이 떨어지든. 그래서 그들이 이 바벨론의 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래서 1, 2, 3차의 포로를 통해서 1차 포로, 2차, 3차 포로로 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는데 1차 포로지에서 끌어간 사람이 누구냐면 왕족들과 귀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엘리트 층들을 먼저 데려갔어요. 근데 이때 다니엘이 이제 여기에서 끌려가게 됩니다. 자, 다니엘이 이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요, 15세였어요. 15살이면 우리나라 나이로 몇 살이죠? 중2 맞죠? 다니엘이 중학교 2학년 때 맞은 일이에요. 다니엘은 이런 고통의 역사 속에서 태어났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마냥 운명같이 막 쓸려가는 거예요. 자, 다니엘이라고 다윗과 같은 시대에 태어나고 싶지 않았겠어요? 다윗과 같이 막 태평성대를 이루는 시대에 이런 바벨론의 포로지에 끌려가야 되는 그 고통의 역사 속에 다니엘이 태어난 거예요. 우리 중등부, 우리 후대들은 우리가 이런 다니엘을 보면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불행하다고 얘기해요. 나는 배경도 없고 나는 부모님의 백도 없고 나는 뭐 공부도 못하고 거기에 막 불행하다고 느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핑계대고 낙심해요. 근데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비록 15살짜리 중학교 2학년 후대이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니까요, 하나님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런 작품을 만드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의 배경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중학교 때 정말 어두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나는 복음이 없었어요. 여러분은 복음이 있잖아요. 이런 다니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불평하고 불만 갖고 원망하면요, 여러분 사단에게 잡혀요. 그 인생이 망가져 버려요. 근데 거기서 반대로 딱 생각을 해버려야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바르게 서면 하나님은 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나를 작품으로 만드실 것이다. 여러분, 그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그런 환경과 배경에 계시게 한 것은 여러분 연단하시고 무엇인가 큰 뜻이 있으시겠죠. 속지 말고 복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니엘이 포로지로 끌려갔습니다. 두 번째는 뜻을 정한 다니엘이에요.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은 바벨론의 전략이 있어요. 그들의 전략은 뭐냐면 이 식민지화 시킨 그 나라의 민족들에 있는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친바벨론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 2장에 보면 꿈을 꾸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을 사자 또는 금 신상의 머리로 보잖아요. 이게 뭐냐면 고대 근동 왕 중에 가장 뛰어난 왕이에요. 예전에 아수르 같은 왕들은 막 무자비하게 사람을 끌어다가 막 혼혈족으로 만들어버리고 무자비하게 사람을 다스렸는데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그러지 않아요. 그들을 데려와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친바벨론으로 만들어서 그 나라 전체를 바벨론을 섬기게 만드는 굉장히 뛰어난 왕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이 왕의 어떤 전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왕이요, 이 불신자지만 굉장히 깨어있는 사람인 거죠. 인재를 알아볼 줄 알고 사람을 키울 줄 알고 이런 전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족들과 귀족들 중에 뛰어난 자들을 테스트하고 그들을 또 테스트해서 무한 경쟁시키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는 귀족들이라고 해서 더 좋은 자리, 더 좋은 어떤 그런 걸 주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무한 경쟁을 시켜가지고 여기서 인재들을 끌어내는, 이게 사실 굉장히 무서운 왕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후대를 길러내고 정말 우리 교회의 중요한 일꾼들을 세워내는 일에 정말 힘쓰는 교회가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이 불신자도 사람을 키워내고 불신자도 후대들을 키워내는데 생을 건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 귀한 줄 모르고 사람 세울 줄 모르면 불신자 맞지도 못한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1장 4절에 보면은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리고 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 이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요, 그리고 이들을 경쟁을 시켜서 바벨론의 핵심 멤버들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들을 고국으로 보내서 고국에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이런 전략을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고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왕궁에서. 다니엘서 1장 5절에 보니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을 먹인다. 왕의 음식을 하사하고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게 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가르치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 3년간 이들을 준비시키는데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왕이 먹는 음식과 왕이 먹는 포도주와 왕이 모든 것들을. 왜 그러죠? 이 엘리트들에게 바벨론의 위상과 그들의 친바벨론화를 심는 거예요. 그들에게 충성하게 만드는 거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역사는 막 소용돌이처럼 폭풍처럼 막 몰려갑니다. 몰려가는데 다니엘서 1장 6절에 그들 가운데라는 말이 있어요.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이 말을 왜 했을까요? 다니엘서 1장 6절에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어요. 눈에 보이는 유다 왕조는 다 망했어요. 유다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서 산채로 끌려갔습니다. 성전도 다 망했어요. 다 망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라는 말씀을 주신 것은 유다 왕조가 망하고 다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망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끝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다니엘을 통하여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인간의 연약함, 모자람,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이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막지 못합니다. 절대 못 막아요. 그 인간의 오만이거든요. 그래서 때로는요, 정말 하나님의 거시적인 역사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이러한 성경을 보면서 야, 이거 망했구나, 이제 이스라엘 망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남은 자를 통하여 이 언약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3장 2절에 보면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졌지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옆에 여호와의 언약궤에 누웠더라 그랬어요. 우리 중등부 우리 귀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저는 이런 자존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막 발전하고 막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고 막 복음이 희미해지는 것 같고 우리는 힘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의 자존심은 내 능력과 지혜와 명철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렇다면 내가 어디에 서야겠냔 말이에요. 믿음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자존심이에요. 오늘 다니엘의 자존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 이 바벨론식 교육이 이제 다니엘에게도 시작됐겠죠. 바벨론식 교육.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창시계명이에요. 이름을 싹 바꿔버렸어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좋죠.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시다. 하나냐는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평생 은혜를 베푸소서.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인가? 아사랴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이름을 벨드사살, 사드랑, 메삭, 아벳노고로 다 바꿔버려요.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름으로 싹 다 바꿔버려요. 그리고 바벨론의 학문과 그들의 언어를 그들에게 가르쳐요. 뭐 천문학, 병법, 행정, 철학 모든 분야들을 다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바벨론의 싱크탱크니까, 가장 중요한 지도자들이니까. 그런데 이 바벨론 학문 속에는, 이 언어 속에는 그들의 우상의 문화와 사상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바벨론 땅에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비록 바벨론이라는 그 속에서 이 폭풍 같은 현장 속에 벨드사살이라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라는 이름을 받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이름을 잊지 않았어요. 자신의 이름은 영원한 다니엘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그들이 그의 이름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현장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회사 현장에서 각각 불러지는 직급도 있고 각각 불러지는 이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진짜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주신 남은 자입니다. 놓치면 안 돼요. 이들은 정체성을 놓치지 않았어요. 학문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이라고 이스라엘의 학문을 배우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닐 거예요.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가르치고. 그런데 이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서 있는 바벨론이 사명의 땅이라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이름을 바꾸고 학문을 배우고 언어를 바꾸지만 그들이 서 있는 곳이 바로 사명의 땅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학문도 세상의 언어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거기에 주님께 섬기듯 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로 그게 사명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의 타협이 아니라 사명이었어요. 뜻을 정한.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 속에서 바벨론식 이름도 받기도 하고 어떤 학문과 언어를 다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 신자에게는 반드시 신앙의 마지노선은 있어야 돼요. 이 신앙의 마지노선이 없다면 우리는 신자가 아닙니다. 오늘 다니엘이 다니엘서 1장 8절에 뜻을 정해요. 다니엘이 지금까지는 그냥 운명과 같이 쓸려와요. 자기가 원해서 바벨론에 온 것도 아니고 자기가 배우고 싶어서 학문을 배운 것도 아니에요. 비록 사명의 땅이지만 이름도 바뀌고 학문도 강요당하고 언어도 바뀌고 이런 모든 현실들이 그냥 마치 운명과 같이 다니엘을 막 쓸어갑니다. 근데 계속해서 쓸려가는 듯 하다가 다니엘이 뜻을 정해요. 다니엘이 딱 뜻을 정해요. 수동태로 계속 끌려가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에 그러나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딱 능동태로 바뀌어요.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왕의 음식의 문제였어요. 왕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줬던 왕의 음식을 줬는데 이걸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 마시기를 거부한 거예요. 그럼 음식이 뭐가 문제냐? 근데 이건 단순한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신앙 고백이거든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왕의 음식을 먹이는 것은 뭐냐면은 너희도 이 왕의 이런 큰 위엄을 보면서 그의 승리에 같이 올라타라는 거예요. 그 신들이 베풀어준 그 어떻게 보면 성공의 급행 열차죠. 특급 열차죠. 거기 올라타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충성하고 신들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너희들도 나처럼 최고의 자리에 오르라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그걸 아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운명처럼 막 쓸려오는 듯 하다가 어느 순간에 다니엘이 뜻을 딱 정하는 거예요. 불신자에게는 이게 문제가 안 되죠. 아니, 성공한다는데 당연히 느부갓네살 왕 여기 특급 열차에 올라타야죠. 기회 중에 기회인데 다니엘에게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포로지에 와서 내가 몸은 포로로 잡혀 있지만 내 영혼은 포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벨론 땅에 포로로 온 것이 아니라 사명의 땅으로 온 거죠. 내가 포로지에 와 있고 학문도 배우고 이름도 바꾸고 다 하지만 이건 아니지예요. 이건 아니지. 내 신앙을 팔 수는 없는 거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은 뭐냐? 신앙의 이 마지노선을 긋은 거예요. 신앙의 마지노선을 딱 긋은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우리 성도들을 공격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고난과 핍박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걸로 공격해요. 막 성도들을 이 고난과 핍박으로 막 몰아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성도들을 막 무너뜨리기도 해요. 근데 두 번째 전략은 뭐냐면요, 두 번째는 이 출세와 이 성공, 이런 거예요. 이 출세와 막 성공을 주는 거예요. 사실 다니엘의 입장에서 우리 후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15살 나이에 이역만리 바벨론 땅에 포로지가 갔어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귀족과 왕족의 출신으로서 뛰어난 인재예요. 근데 여러분들 주변에는 목사님도 없고 전도사님도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도 없어요.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주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이 조금만 마음을 달리 먹으면 바벨론 땅에서 충분히 성공할 수 있어요. 출세할 수 있어요. 어차피 내가 이렇게 된 건 나라도 망하고 나 도와줄 사람도 없고 보호해줄 사람도 없는데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이제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성공해보자. 그럴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여기서 신앙의 마지노선을 딱 그은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첫 번째 시험에 많이 넘어지지 않아요. 두 번째 많이 넘어지죠.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유해지면. 이번에 저희 강단 말씀에 이삭이 실패한 이유도 출세한 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훈련받고 더 우리가 복음에 뿌리 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사단의 시험에 신앙의 마지노선을 걷어요. 15살짜리 다니엘이 영적 마지노선을 딱 긋은 거예요. 이건 아니지. 우리 중등부 후대들에게 신앙의 마지노선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노선이 없으면 여러분은 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품.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딱 정한 거예요. 이 바벨론 땅에서 있으면서 자기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사명을 놓치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모든 것을 다 수용하는 것 같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딱 뜻을 정한 거예요. 근데 이 뜻을 정한 이 다니엘의 뜻이 그 수많은 포로지 중에 위대한 다니엘을 만드는 시간표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 뜻을 정할 때 그 바벨론 땅에 수많은 바벨론의 포로의 소년들, 노예들,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 위대한 다니엘을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뜻을 정할 때였어요. 하나님 앞에 신앙의 마지노선을 지키는 거예요. 내 신앙의 지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가 들으면서도 가슴이 벅찬데 하나님 보시기엔 어떠시겠습니까? 너무너무 기뻐하셨던 거예요. 15살짜리 소년이 여기서 위대한 다니엘이 나온 거예요. 다니엘이 이 뜻을 정하고 나서 이제부터 다니엘이 하나님의 인도를 쫙 받게 되죠. 그리고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요, 뜻을 정한 인생에게는 길이 열려요. 뜻을 정한 인생에게는 길이 열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길이 보이지 않죠? 뜻을 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보이시고 길을 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이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거든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면 하나님 길을 여신다. 뜻을 정하지 않으면 길을 열지 않으십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 아시거든요, 그걸.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이 딱 뜻을 정하니까 길을 여셨는데 그 길을 누구냐? 그 길이 환관장이었어요.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뜻을 정했어요. 환관장에게 구하니 1장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길을 여시는데 그 길이 누구였다고요? 환관장. 바벨론의 많은 소년들, 각 나라의 소년들을 데려다가 3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세운 고위 관직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바벨론식 사상이 완전히 찌든 사람이겠죠. 이 사람이 우리처럼 생각하는 막 후덕한 그런 옆집 아저씨가 아니에요. 냉철하고 아주 냉혹하고 이 자리까지 올라올 정도면
아주 뭐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에요. 완전 생 불신자. 그런데 다니엘이 뜻을 정하니까 누구를 통해서 문을 여시냐면 이 환관장을 통하여 문을 여시는 거예요. 환관장에게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이 환관장이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면서 뭔가 치근한 마음도 들고 긍휼하다라는 말은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저들 꼭 우리 조카 애들 같기도 하고 내 동생 같기도 하고 쟤네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걸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잠언서 16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신자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후대들이 세상에서 뜻을 정하고 우리 성도들이 뜻을 정하면 신자가 믿는 신자가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니라 악인을 통해서도 길을 열 수도 있고 사건을 통해서도 길을 열 수 있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여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악한 환관장을 통하여 다니엘에게 길을 여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앞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생각해요. 이게 저희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는 것 같고 아무도 우리 보살펴주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주눅 들고 세상 방법대로 막 사람 따라다니고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도울 자를, 반드시 문을 열 자를 붙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등부 후대들이 그러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세상에 사단의 종로를 다 나는 거예요. 버릇없이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당당하고 담대한 우리 후대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길을 여신다. 그런 믿음이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기 기도합니다. 대가를 지불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니엘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믿음을 지킬 때 대가를 지불할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뜻을 결정하면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닥치고 내가 어떤 처지에 놓일지 어디 지도새도 끌려가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은 자신의 믿음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할 그 믿음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대가를 지불할 믿음이 없으면요 사단에게 계속 끌려다닙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셔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세웠다면 거기에 나의 대가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신자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정말 그러한 모습들을 보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본다면 이 신앙의 어떤 신념을 너무 쉽게 포기해요. 어떤 내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려놔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노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다니엘의 말씀, 이 다니엘을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게 쓰신 것은 그가 뜻을 정한 인생이기 때문이고 그 뜻을 정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 마치면요, 오늘 뜻을 정한 다니엘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요, 다니엘이 뜻을 정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그의 용기와 기백이 아니에요. 다니엘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등부 후대들은 정말로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교회에서 우리 후대들에게 해줘야 될 가장 1순위가 뭘까요? 아니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건 복음과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정말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생을 우린 걸어야 돼요. 왜냐, 다니엘이 이 포로지에서 그가 뜻을 정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다니엘서 1장 2절이 있어요. 다니엘서 1장 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자, 바벨론 왕이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정그릇을 자기의 손에 자기 신할 땅으로 가져갔어요. 그런데 이걸 바벨론 왕이 가져갔다라고 하지 않고 주께서라는 단어가 있어요. 다니엘이 지금 뭘 알고 있냐면 하나님이 약하셔서, 하나님이 없어서 바벨론 왕이 힘이 세서 이스라엘을 정복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바벨론으로 넘기신 분이 누구라고요? 주께서. 다니엘에게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망한 것 같고 어른들도 다 죽은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 바벨론 땅으로 넘기신 거예요. 바벨론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그의 손에 넘기신 거예요. 여기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죠. 그 믿음이 뭐죠? 그 여호와 경외예요. 다니엘이 이 어린 나이에 하나님에 대한 주권과 그 경외함이 있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이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전달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전달되길 기도합니다.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의 결단이죠. 이 믿음 안에서 결단한 거예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그가 뜻을 정함. 다니엘 뜻을 딱 정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신자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신앙에 있는 신자들은 다 뜻을 정해요. 예를 들어 요셉 같은 경우에도 노예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단어가 나와요. 저는 그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알았다 이게 아니라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함께 하심을 믿고 그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자신을 노예의 자리로 보내신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거기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하나님 아직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면 내가 왜 망한 사람처럼 여기서 타락하고 여기서 무너지고 내가 여기서 왜 낙심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기로 결단한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엘리사도 그랬어요. 엘리야를 따라갈 때에 그가 자신의 소를 제물로 소를 잡아서 온 사람들에게 나누고 그 소의 기구를 다 불살라서 돌아가지 않을 작정을 하고 엘리야를 따라가는 거예요. 신앙의 모든 사람들은 신앙의 마지노선이 있어요. 자, 우리 중등부 우리 후대들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어야 할 신앙의 마지노선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결단해 보세요. 여러분, 예배일 수도 있고 기도일 수도 있고 여러분 헌신일 수도 있고 여러분 삶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 고등부 가면요, 고등부에 가면 괴물이 하나 여러분에게 나타나요. 그 괴물이 뭔지 아세요? 입시. 그놈만 나타나면요 다 죽어요. 거기서 여러분이 신앙의 마지노선 못 그으면 여러분 다 쓸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마지노선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건 아니지, 내가 신자로서 내가 사명의 땅에서 다 받아서 다 감당해야 되고 내가 다 해야 되지만 이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건 내가 신앙의 마지노선을 거야지.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은 응답이고 축복인 거예요. 다니엘의 응답. 우리가 아까 읽었던 다니엘 1장 9절에 보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은혜와 공유를 베푼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 앞에 있는 주어가 뭐죠? 하나님이. 이거 얼마나 귀한 얘기예요. 다니엘의 뜻을 정하는데 그걸 누가 들으셨다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기도하고 설 때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해보시란 말이에요. 그걸 누가 들으시냐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관장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셔요. 그래 다니엘이 지혜로워요. 나에게 열흘만 주십시오. 열흘 동안 우리에게 왕의 음식이 아니라 채소를 먹게 하십시오. 그리고 열흘 후에 우리의 얼굴을 봐서 왕의 음식보다 우리가 초췌하고 안 좋다면 그때부터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 열흘이라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동안 뭐였을까요? 다니엘은 기도하는 거예요. 뜻을 정한 사람은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죠? 15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았더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자를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자 바벨론의 땅에 있는 귀족들은 그 아버지 어머니 배경이 있겠죠. 그래서 막 고액 과외를 막 붙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막 뭐 일타 강사들 붙여가지고 네가 저 경쟁에 살아남아야 돼 그랬을 거예요. 이 다니엘은 과외 선생이 없어요. 근데 이 과외 선생님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과외 선생이 되시는 거예요.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달을 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보너스로 뭘 주셨어요? 꿈을 해석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꿈 해석이 나중에 2장에 가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고 그가 바벨론 땅의 어른 중에 총리 중에 가장 어른이 되는 그 기가 막힌 달란트를 여기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리라. 여러분 고레스 왕 원년이 뭐냐면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나중에 죽게 됩니다. 그 다음 왕이 누구냐? 벨사살 왕이에요. 그 다음 나라가 바뀌어요.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되냐? 다리오 왕. 그 다리오 왕 다음에 누구죠? 고레스. 다니엘이 총리로서 이 네 왕의 원년까지, 그가 90세까지 총리로서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귀한 축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후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다면 하나님 여러분의 그 뜻을 반드시 들으십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기억될, 그리고 내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말할 만한 그런 수련회 되시길 기도하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뜻을 정해야 될지, 내 신앙의 마지노선이 무엇일지 우리 각자가 뜻을 정하고 이런 귀한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잠깐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할 텐데요. 제가 우리 중등부 수련회의 말씀 전하면서 이 마음이 많이 떨리고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기도도 많이 되고, 무슨 찬양을 하고 싶나 했을 때 이 주가 주 되심을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주가 주 되심을이라는 찬양은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하여 이 땅에 주가 주 되심을 나타내시기 원합니다 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 후대들이 그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뜻을 정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믿음을 갖고 찬양합시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찬양합시다.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하나님 그는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우리 목소리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함.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위대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우리 환경에 속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우리의 환경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상황이 아니고 또 나는 아무 힘이 없고 나는 배경이 없는데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언정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아무리 정말 완악하고 그리고 우리의 배경이 없더라도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 가장 아름다운 꽃과 같이 아름다운 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 시대의 다니엘로 부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따라 말씀 따라 우리가 뜻을 정한다면 하나님 내가 뜻을 정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기 원합니다. 내 신앙의 마지노선을 걷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할 때에 하나님이 그 뜻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와 긍휼을 베푸심을 믿고 오늘 하나님 내가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아가는 뜻을 정한 인생의 오늘 귀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신 하나님 우리가 시간이 지난 후에 오늘 이 금요 철야 예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와 그 뜻과 그 하나님 앞에 고백을 반드시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나와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후대들을 축복하시며 우리 이 시간 수련회 하고 있는 우리 중등부 우리 청년부를 하며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우리 후대들에게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주여 이름 한번 부르며 우리 간절히 한번 우리 말씀 잡고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